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네, 먼저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던 우리 정성수 집사님 가정의 어머님 93세 사량도에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뭐 신앙생활 하시다가 평생 권사님으로 자녀를 위해서 사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정 집사님이 장녀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잘 모시다가 천국 보내드렸는데 우리 유로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광고 노출보를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지난 한 2개월,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정말 마음과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번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뭐 수술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물론 처음 전신 마취해보고 처음 병원 입원해서 그렇게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저는 이렇게 잘 가까이 가지 않고 싶었는데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한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여러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카톡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냥 그 기도의 힘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미음도 먹고 죽도 먹고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통증이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같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정말 살려달라, 뭐 어떻게 좀 해달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날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너무나 환경이 힘드니까, 물론 그때는 이것이 이런 상태가 정말 어렵구나. 그날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 정도 느꼈고, 일반 병실에 왔을 때는 신기하게 빨리 회복이 돼서 바로 일반 병실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보면 또 힘이 나서 또 한번 걷고 오고 또 걷고 오고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이 됐고, 주치의도 담당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빠른 회복이 있고, 조금씩 먹는 것도 큰 부작용 없이, 소위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가 없으니까 덤핑 증후군 현상이 대부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잠깐 올 때도 또 제가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식도 합니다. 다른 위 없는 분들은 더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일반 식사를 벌써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죠.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정 권사님이 오늘 국을 따로 한번 준비할까요? 하는데 저도 소고기 국 먹습니다. 했더니 고기 드셔도 됩니까? 했더니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 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냥 힘이 없지만 그래서 와서 얼굴 보고 또 손 한번 잡아보고 그 표정 한 분 한 분 얼굴 보는 것이 제가 또 힘을 얻는데 큰 힘이 돼서 교회의 힘이, 교회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게 됐는데, 항암 치료하기 전에 CT를 다시 한번 찍습니다. 찍었는데 전혀 깨끗하다. CT 상에서는 전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뭐 폐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주변의 장기들도 다 깨끗하다. 림프도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는 남아있는 항암을 이제 죽이기 위한 항암 보조 치료죠. 항암 치료를 6개월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체중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 중에
오줌 수치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 원래 내일부터 항암을 받기로 했는데 수치를 조금 회복한 다음에 항암을 하자. 그래서 한두 주 정도는 항암 치료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체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점차 회복이 돼서 항암 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 더 저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궁금하신 거 없죠? 네. 지난 6주 동안에 앉아서 이제 저희 예배를 드리면,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제가 통화를 한 번씩은 다 하고 이제 말씀 부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말씀 전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하십시오 해서 듣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주시고 그간 동안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서로 간에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미나리 삼겹살 파티도 갑자기 좀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교회는 역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또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장로님들이 이 예배를 인도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흐뭇하고 때로는 웃음도 나오고 또 기쁨도 있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교회다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재도 집사님이 찬양을 아마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난 주일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가 6주 동안에 있으면서 강단에 서게 되면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여러 말씀이 떠오르는 중에 바울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오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그 감회가 새로운지 모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제가 전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크게 전도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출발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빨간색에 있는 고린도 도시까지 갑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좀 한 80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 항구 도시가 굉장히 그 지방의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난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한 2년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바울을 고소하고 박해하니까 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또 옮기게 되는 이 2차 전도 여정 중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남겨두고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여러 연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고린도 그때 바울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굳건히 서기 위해서 썼던 것이 이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또 하나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다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웠기 위해서 이러해야 한다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이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년 남짓 동안에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저 유대인들 중심으로 와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은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음란한 생활도 하고 또 너희들끼리 파벌도 생기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지 못하니 너희들은 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당연히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바울을 봐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기지 않느냐. 가는 곳마다 도망 다니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도일 리가 없다.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를 리가 없다. 그는 진짜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디스하는 거죠.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할까 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 12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위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순적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질병을 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질병을 당한다면 분명히 무슨 죄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부친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제가 이제 수술하게 됐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주님은 너 할 만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의 삶이 그렇게 오염이 생기는가?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당신이 기도가 부족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답이죠.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인도한 그 김민철 집사님도 이제 결절로 수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안 아픈 분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다 삭신이 쑤시고 또 몸이 아픈 분도 많죠. 그것을 과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나으면 좋은데 오늘의 응답은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너가 있는 그 연약함을 너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 응답을 누가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한 말은 바울의 생각과 달리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고 충만하니 너는 이 연약함을 잘 받아들이고 감수해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가짜 선생님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자 바울 봐라. 바울이 쫓기며 도망 다니는 거 있지 않아. 하는 것만 해도 되는 일도 없다. 조금만 하려고 하면 또 도망 다니고 조금만 하려면 쫓기고 그가 사도라면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비난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제가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처지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는 감옥에도 갔다 왔다. 매도 많이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몇 번이라고요? 5번이나 맞았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 다녔다. 이게 바울입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위험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역사의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도기 때문에 어려움 안 당했어. 나는 어려움을 몰라. 형통했어. 나는 강건했어. 가는 곳마다 이겼어. 승리했어. 그 얘기가 아니죠. 나 진짜 그리스도인 일꾼이야.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들리겠지만 나는 사실 이런 삶을 살았어. 그렇게 그대로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하는 영향과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과 함께 그런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나누어줘야 하고 이런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선생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오늘 이야기 예시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본능으로 가고자 하는 이 더 위로, 더 많이,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뭐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는 얼마나 심한 가시인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죠. 사단의 가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거를 가시로 나를 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위로 간 것을 꺾으시고 낮아지고 아래로 만드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육체의 가시, 내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됐냐면 그가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전 이 대목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대목을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된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도 빨리 낫길 바라고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과 연약함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 물론 저는 성경의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됐는데 제가 막상 이제 병원에 있어 보면서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허용하셨을까요? 하면서 이 연약함 가운데 이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저도 똑같이 물었죠. 그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오히려 너의 약함이 결코 너에게 손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이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너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깨우쳐 줌이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약한데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저가 이렇게 주로 저는 감정형이보다는 사고형이잖아요. 그죠? 저는 기질형으로 사고, 신념, 외향인 편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공감의 언어가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감. 아, 그래요? 힘들겠군요. 아,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감정형의 기질들은 두세 시간씩 서로 공감해줘도 풍부한 언어들과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제 아내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사고적으로 알아요. 공감의 언어를 합니다. 하나. 그래. 둘. 힘들겠구나. 세 번째. 기도하자. 거기에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아직 감정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해결 모드로 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그래서 늘 다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언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드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한 동시에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은사들을 정말 귀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정말 목사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목사보다 더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손을 다 떼버렸어요. 정말 신유선 전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얼마나 자유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죠.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주님 힘들지 않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될까요? 제가 또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힘들지 않게,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명 감당하게 되고 또 내게 주어진 책임 감당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세상과 교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만몬이라고 하는 자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어버려서 이 돈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담으려고 하는 것은 담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왜 허용하셨는가? 첫 번째, 물론 우리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됐다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허용하셨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애국,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벨론을 너희가 가봐라 그거죠. 가봐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실컷 보내면서 가장 번영하고 하늘 궁전이 있고 가장 화려한 문화 속에서 문명이 꽃피었던 그곳에서 70년을 있어보면서 경험한 것,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구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던 거죠. 메시아를 다시 소망하게 됐던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가려고 하는 것과 달리 교회는 하나님이 담으시고 주님이 담으신 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썼던 그 당시에 똑같이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왜 신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다윗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만물을 우리 앞에 복종케 할 정도로 우리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서 창조하셨군요 라고 놀라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탄식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입니다.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성경에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그 지방의 만석군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있는 재산을 외부인들이 와서 다 강탈하고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큰 태풍이 불어와서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세상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3명의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보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없었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때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7일 동안 참았다가 이제 말을 꺼낸 거죠. 근데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도덕하다는 분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너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너 그것부터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똑같은 말을 욥이 히브리서에 했던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짐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나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그 말이죠.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정말 아낀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발 신경 꺼주세요. 잠시라도 좀 이렇게 내가 좀 숨 좀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가 자기의 탄식을 하죠. 이게 7장입니다. 욥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죠. 이 욥의 씨름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37장 정도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다 보여주면서 근데 이 모든 것으로도 너를 바꿀 수 없다? 그 말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창조하고 내가 지금도 이것을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너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야. 욥이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으로 담을 수 없는 것,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담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협하고 세상의 힘으로 가장 끝까지 몰아붙이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가신 거죠. 세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그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을 비로소 담아내시는 부활, 생명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없이 정말 건강하게, 형통하게, 순정하게 내가 이런 무거운 짐 지고 싶지 않습니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하며 따라라. 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해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넘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역설을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역설을 이 기독교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확인하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연약함 가운데 이것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죠.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입니다. 뭘로 확신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길과 다른 길 가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름받았습니다. 저 역시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의 힘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런 응답과 그런 해결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정말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시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주어진 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멋지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